본문을 가지고 예수와 다윗, 그리스도와 다윗이라는 주제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측면, 시간이라는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선재하시는 분이라는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선재하시는 분,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다윗이라는 주제의 세 번째 시간이고, 앞으로 한 세 번 더 보시면 6시간 정도 되면 끝날 것 같아요. 이 세 절의 말씀은요.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당시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인간적인 왕으로 오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왕으로 오실 거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거야. 그래서 이 믿음 자체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질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단지 다윗의 자손, 또 인간적인 차원에만 가두려고 하는 그들의 완전하지 못한 시각이죠. 그 시각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더 깊은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요, 그들이 생각했던 다윗의 자손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36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기를 첫 번째 주는 누구라 그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첫 번째 주는 하나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주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내 주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을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자신이 경배하고 섬겨야 할 자신의 주님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기원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약 1000년 뒤에 태어나실 자신의 후손을 향해서 어떻게 내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이는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통해서 메시아의 본질에 대한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이 점을 가지고. 그래서 37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의 자손은 맞는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인의 그 신적인 존재, 또 메시아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보면 조용히 해, 쉿 이렇게 얘기를 제자들이 하시잖아요. 원래 그렇게 잘 안 하세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너무나 많은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적인 계시를 드러내시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안 하세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제자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스스로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논리나 시간 개념으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간적으로 나중에 태어나신 분이 어떻게 그보다 1000년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자신의 먼 조상이죠, 다윗의 주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다윗보다 먼저 존재하셨던 신적인 존재임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시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영원 속에서 자신의 주님이 되실 그분을 미리 내다보고 경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유대인이잖아요.
뭐 피부 색깔도 틀리죠. 우리와 동시대 사람도 아니죠. 뭐 2000년 전에 다녀가신 분인데, 그 유대의 한 청년에 불과한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백이 되어질까요? 내가 믿기로 결심했어. 그래, 믿어지는 거야. 절대 이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잘하고 계십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다윗이 1000년 후에 태어날 그 아기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거닐으셨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고요?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핵심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의 다른 증언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볼 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하심, 뭐죠? 시간을 초월하시는 것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면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태초에 계셨던 그분이 지금 1장 14절에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 바로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고,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그러니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내 주라고 불렀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피조된 시간 속의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시간을 창조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내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래서 자신의 선지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유대인들하고 막 논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원래 진실로 진실로 말도 잘 안 씁니다. 이 정도 쓰게 되면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낳는 것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내가 있느니라 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존재했었는데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현재형입니다. 현재 아브라함 때, 그때, 그 전부터 내가 있다,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사용하셨던 스스로 있는 자,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신적 자기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지금 여기 있었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까마득한 미래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 자기 신적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냐면 시간의 흐름에 매이지 않는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엄청난 선언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C.S. 루이스라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C.S. 루이스라는 그 기독교 저술가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이런 주장들, 이것만 주장하신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또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히
위대한 도덕 선생으로만 여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줍니다. 그러한 엄청난 주장을 하신 분이라면 그분은 자신이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거를 더 극적으로 더 표현하기 그렇게 얘기를 해요. 미쳤거나 혹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거짓말장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간 지점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미쳤거나 아니면 진짜 사기꾼의 대마왕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브라함보다 먼저 내가 있느니라 이 선언은 우리가 그분을 누구로 받아들일 거지에 대한 근본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양당 간에 극단의 스탠스를 취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예수님 미쳤다고 했어요. 그죠?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온갖 사람들 다 잡아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하심과 창조주 되심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과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을 존재의 우선성과 주권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게 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분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으며 지금도 그분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제 180도 뒤집어졌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시간을 초월해서 선지하시다는 그런 진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주어지게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하신다 이 진리는요, 처음으로 우리가 좀 짚어볼 것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을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이 창조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광대한 우주, 밤하늘 수많은 별들, 아름다운 자연 만물,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게 첫 번째 영역으로 우리 가운데 신앙 고백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뿐만 아니라 그분은요, 우리 인간 역사의 시작,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도 함께 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예비되신 것으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잠시 이 땅에 계시다가 가신 한 역사적인 인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영원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윗이 알아보았던 바로 그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시간을 초월하여서 선지하신다라는 것은 그분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 태어나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 속에서 죽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경험하는 방식이 우리의 경험하는 방식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페이지에 나와 있는 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한 번에 한 줄씩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 나가요. 그런데 글을 쓴 저자는 어떻게 돼요? 그 페이지 전체를 이미 한눈에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을 마치 영원한 현재처럼 한순간에 보고 계시고 그 시간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시간을 초월해서 선지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그분의 약속과 신실하심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변하거나 약해지지 않는다는 놀라운 확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힘과 지혜를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우리의 불확실한 미래, 내일을 가장 선하고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분도 바로 이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분은 시간의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 안에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결코 인간적인 한계 속에 갇혀 계신 분 아니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고 모든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이 영원하신 주님께서 다윗의 주님이 되셨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감격인지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